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탁드릴 게 있어요. 아멘 좀 해주세요. 이게 호흡이라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아멘을 안 해주시면 제가 설교를 뭔가 좀 잘못했나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영적 호흡이 될 수 있도록 공산당처럼 막 무조건 아멘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마음에 말씀이 와 닿을 때, 또한 이 말씀이 내 말씀이라고 느껴질 때 여러분들 주저 마시고 아멘으로 그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국가유공자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은 1948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의 시행 목적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리고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 이바지하는 것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국가유공자법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 전상, 순직, 군상, 공상, 군경, 무공, 보국순자, 6.25 참전, 제일학도 의용 군인, 참전 유공자, 4.19 혁명 사망자, 부상자, 공로자, 순직, 공상, 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 공로 순직자, 상위자, 공로자입니다. 여러분, 다 같은 국가유공자인데요. 나라에서 이분들에게 드리는 혜택은 그분들의 공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유공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나라와 그리고 국민을 위해 희생하였고, 나라에서는 그분들의 희생을 다 갚을 수는 없지만 최대한의 예우로 그분들의 공을 기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자신의 죽음, 자신의 순교를 얼마 남기지 않은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전하는 유언과도 같은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서 엄히 명한다, 엄숙히 명령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엄숙히 명령하는 것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전파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디모데에게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이렇게 하라,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는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왜 때를 못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가르치고 책망하고 경계하고 권면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변할 것이다,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며 성도들이 그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디모데에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끝까지 참고 가르치면서 책망도 하고 경계도 하고 권면하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사람들은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습니다. 귀를 즐겁게 하고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한 그때가 되었음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읽은 이 말씀에서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는 이 부분이 저의 마음에 남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자기네 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마음에 맞는 교사들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3절에 기록된 귀가 가려워서 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간지러운 곳을 긁어 만족감을 얻으려는 것으로 자신들의 본성을 충족시켜주는 솔깃한 이야기만을 좋아하는 그릇된 자세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참 스승, 진리를 말하는 스승이 아니라 그저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말을 해주는 스승을 모으거나 그리고 찾아갈 것이다 라고 경고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처럼 경계하는 이 3절과 4절의 삶을 사는 사람들, 3절과 4절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만족과 기쁨과 유익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이런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에도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2주 전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에 올라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모세를 거부하고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들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아론에게 몰려가서 우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낸 모세는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으니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할 때 이런 말을 덧붙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이유는 오로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자신들의 만족과 마음의 평안과 어떤 안식을 위해서 그렇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부정이나 그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안심하듯 헛되고 의미 없는 그 안심과 위안을 얻기 위해서 오로지 자신들을 위해서 그 신을 만들 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지금 송아지 형상을 만든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경고하는 이 사람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래서 자신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는 스승을 성실하게 모으고 또한 부지런히 찾아갑니다. 그들의 가르침에는 생명도 진리도 평안도 기쁨도 승리도 없는데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자신들의 삶을 정당화해주고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그 사람들의 말로 위안을 얻고 또한 확신을 얻기 위해 그 사람들을 부지런히 모으고 찾아갑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싶은 것을 그렇다고 말해주는 사람, 네가 믿고 싶어하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들을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 쓴 말은 약이고 귀에 단 말은 독인데 종국엔 고통을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은 본인이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저 내 귀에 단말을 해주는 사람들을 모으고 찾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의 삶과 신앙에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것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오로지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버리는, 거짓 스승을 모으고 부지런히 찾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삶에 과연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런 종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 이런 것은 딴 사람 이야기,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이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 신앙생활도 삶의 내용도 자기 중심적으로 합니다. 내가 정한 대로, 그리고 내가 편한 대로 내 삶이 침범당하지 않는 정도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을 녹여 깎아서 금송아지를 만들듯 자신들이 깎고 조각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요즘 기독교 내에서는 종교인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종교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종교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인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종교를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종교인이지 단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지 신앙인, 종교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늘 예수님께 책망을 받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나요? 그것은 이 사람들이 그렇게 엄격할 정도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새로운 조항들을 만들어 더 엄격한 율법 생활을 하였지만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오로지 자기들과 자기들의 그 전통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이들을 향해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예수님께 늘 책망만 받았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이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위한 것처럼 보이고, 그래서 그런 모양도 있고 시간도 있고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고 더 나아가 헌금도 있었지만 그것은 모두 자신들을 위한 것이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만족과 안위, 위안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은 없고 그저 입술로만 나불거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위하여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엄밀히 말하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신앙생활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 완전히 다른 신앙생활을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지금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본문 6절부터 우리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누린 공동체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고백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인생은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과 그의 신앙은 자기 중심적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그저 입술로만 나불거릴 줄 알지 하나님에게서는 그 마음이 먼 어떤 사람들과 같지 않고 그의 인생 내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과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고단하고 때론 고통스러운 시간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 누리는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는 오직 주님 위해 사는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불꽃처럼 살았던 사도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삶의 마지막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게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한 삶, 자기를 위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주를 위해 살았고 주님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의 삶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주를 위하여 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그가 주님을 위하여 산 그 삶과 신앙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의의 면류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위한 이 의의 면류관은 누가 예비하신 것일까요? 누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준비한 것일까요? 바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위한 의의 면류관은 바로 예수님께서 준비하시고 그리고 손수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살았던 이 사도 바울과 그런 사도 바울을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면 주님도 우리를 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가 주를 위하면 주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일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시고 그리고 일하셔야 하는 삶의 내용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임해야 하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그리고 고쳐주셔야 하는 삶의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나를 위한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위하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던 그 손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면 하나님은 부지런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를 위한 것, 나 중심적인 것을 빨리 내려놓고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는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속히 돌아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았듯 나를 위하고 나 중심적인 신앙과 삶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조금도 임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책망만이 임할 뿐입니다. 생명과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고요, 스스로 망할 뿐입니다.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위할 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하는지, 우리의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내버려 두실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려 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을 거치며 종합하고 내리는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을 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실 때 우리는 그 기회를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서게 하시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의 삶으로 아니면 위로와 또한 기쁨과 회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우리를 끌어당기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끌어당기심에 끌려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온전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오늘부터 다시, 저와 여러분이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우리가 신앙으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생명과 진리 위에 설 것이며,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예비하시고 또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치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에게 국가가 여러 가지 혜택으로 보상하고 보답하듯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수고와 노력에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에게 채우시고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나를 위한 삶,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래서 생명과 진리를 잃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끊어져 버린 책망받는 삶과 신앙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위한 삶과 신앙이 되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쉼없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채우시는 그 은혜와 승리를 그리고 그 영광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가 되어 그런 우리를 위하여 쉼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주를 위하여가 되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충만하게 누리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의 저자인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우리는 우리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손길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할 때 우리의 삶이 그 주님의 손에 보장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나의 만족, 나의 기쁨, 어떤 나의 마음의 위안이 아니라, 그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정한 대로, 내가 편한 대로 내 삶이 침범당하지 않는 정도에서 하는 그런 나 중심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힘써 달려가고 믿음을 지키는 주님을 위한 삶과 그런 진정한 신앙인의 생활을 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일하심을 우리 생애 내내 충만하게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위한 그 하나님의 손을 단 한 번도 감추거나 거두시지 않도록 주를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